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함께 인천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1885년 4월 5일이 한국 개신교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1년 전이지요. 1884년 9월 20일 평신도 선교사 의사 알렌입니다. 의사 알렌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한국 개신교 시작입니다. 그래서 85년설, 84년설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싸우라 그러고요. 우리는 1884년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현재 2023년이니까 올해가 139년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139년 전 그때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85년이죠. 10월 8일 새벽 6시에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도 말합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해서 경복궁에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수비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의 처소인 건청궁으로 침입합니다. 곧바로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갑니다. 명성황후를 찾아내었고 무참하게 조선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종이 맨 처음 했던 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99년 3월 1일입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만렙은 매간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다 돈으로 사고 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의 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북도 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는 오늘날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영남 고을로 군수직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분이 하는 말은 나는 평안북도 안 갈랍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 평안북도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임기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돈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입니다. 이때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십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일본인 아랫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 그것만 물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본인 윗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공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와 적대관계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인들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약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은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 녀석들도 아빠가 목사라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선교 초기의 기독교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그런 1.3%에 지나지 않았지만 약 99%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한 몸으로 받았고 그 당시 민족의 등불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때는 있었는데 오늘 잃어버린 영성 그게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바로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했습니다. 그때 미국 전통을 따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때 성경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지미 카터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본문이 전 세계에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미가 6장 8절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다 라고 하시면 약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서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미가 1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가서 설교를 게을리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지 모르겠어요. 넌 독일 땅에 있을 때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조선 땅으로 넘어가더니 완전 나를 외면하더라. 그렇게 야단 맞을까 봐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미가 6장 8절 말씀이 예언자의 영성을 집약해 주고 있는데 6장 8절을 이해하려면 6절부터 7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가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 앞에 서 있고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어떤 제물을 드릴지 그것을 정해주는데 오늘 예배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1년 된 송아지, 이것은 번제를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는 소제를 말합니다.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것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는 것 속죄제입니다. 예배자가 묻습니다. 오늘은 제가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소제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해서 제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6장 8절 말씀은 제사장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중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미가 예언자가 인터셉트해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좀 정리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읽고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7가지 제사법은요 사실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내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 제사법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성은 그 사람의 상태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시인의 영성은 하나님은 제물보다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그 제물, 내가 그 고기 뜯어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가축들 다 내 거거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줬거든. 그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에게는 제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로 표현된 예배자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영성은 조금 달라요. 예언자의 영성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제물이고 시인의 영성은 감사고 예언자의 영성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6장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요,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와 연대하는 것, 그게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선행이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고 고아를 신원하는 거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성경의 정의, 정의에 대한 예언자의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언자는 예언서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가, 그게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딴 거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약자들을 어떻게 우대하고 있는가? 약자들을 무시하고 있는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약자들과 함께 있어주는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약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1988년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독일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오체 불만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팔의 길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저건 또 뭐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957년에 독일 제약회사에서 처음으로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 케바톤이라는 입덧 방지약을 먹고 여아를 출생했을 때 그런 기형아 출산을 했던 겁니다. 유럽에서만 12,000명이 발생했습니다. 다 여자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약을 부모가 먹고 그런 여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청년들은 또 뭔가 독일 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속해서 건장한 20대 남자 청년들을 그 여자 청년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도록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그를 그렇게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 이상한 여자 청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가족과 같은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들은 제약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공익요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족같이 여기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 청년들의 표정을 살폈더니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아하, 이 사회는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구나. 약자들이 대우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독교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일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독일은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밀어주는 분도 없어요. 본인이 운전하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섰습니다. 보도블록 쪽으로 버스가 쫙 하고 기울어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어차피 버스에서 뭔가 나와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도록 쉽게 장치가 되어 있고 버스에 올렸더니 한 서너 석의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착하다 고정시켜 놓고 운전기사는 자기 자리로 갑니다. 운전기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혀 짜증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승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할아버지 가족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날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교통약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꿀리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봤어요. 독일 사회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 그게 바로 독일 땅이었습니다.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약자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끝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의 수는 많지 않아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독일은 개신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몇 년 전에 시리아에 난민들이 생겼는데요. 각 나라들이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했어요. 시리아 난민만 200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가 더 놀라워요. 200만 명을 수용할 때 그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난민들, 나그네들을 접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아니 200만 명이나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또한 그들의 문화가 맞지 않고 그럼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이보시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나그네를 우대하라고 얘기했어. 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수용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독일은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 기독교 강국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편리함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더 우선이에요. 내 편리함과 내 이익과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암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없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강조된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학자는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했고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탈세도 하고 불의한 강자를 감싸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웃을 해코지하고 공동체 해악을 가져다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한국교회의 비극의 한 원인은 세상에 소금이 되는데 힘쓰지 않고 빛이 되려고 하는 데만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소금과 빛, 순서가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이 돼야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빛이 되려는 노력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소금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 신학자의 일침, 저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 의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의, 정의라는 말과 유사어입니다.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 약자와 함께하는 삶을 외면한다면 결단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삶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보다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약자들과 함께하는,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헥세드라는 단어인데, 요 헥세드라는 단어요, 아주 발음이 고약한데요, 히브리어는요 이 목젖을 긁는 언어예요. 후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린 부드럽게 넘어가죠. 유대인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발음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젖을 막 긁어요. 그게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객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아침에 좀 오신 김에 히브리 원어 발음 하나 배워 가세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는데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 뱉으면 과한 거고 안 뱉으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쓰고 계신 분들은 됐고요. 그다음에 좀 띄엄띄엄 앉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객세드. 좀 약한데. 예, 그래도 새벽에 그 정도면 뭐 비슷하게 했습니다. 객세드란 단어인데 이거 한 10번 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헤세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헤세드란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헤세드란 용어가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고 보통은 자비, 긍휼, 인애 이런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은 우리말로 한 13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 도리예요. 인간적 도리.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 요 인간적 도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 기꺼이 하는 거고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가 3가지예요. 직장과 교회와 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 경우는 직장은 학교입니다. 제가 교수입니다. 교수로서 저는 3가지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도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또한 가르치는데 좀 성의가 없거나 가르치는 테크닉이 부족하면은요 학생들이 답답해합니다. 자기만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 저렇게 더럽게 못 가르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는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봉사의 도리가 또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터뷰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봉사해야 할 3번째 의무. 그래서 3가지.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한다, 또한 잘 가르친다, 그리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3가지예요. 또한 교회에 오면 제가 또 목사입니다. 담임 목회는 하지 않아요.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로서 3가지 또 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교의 도리입니다. 목사로서 설교 요청이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저도 제가 1년에 한 50차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요청이 오면 시간만 되면 그냥 몸이 건강하다면 그냥 달려갑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약속을 지키려고 그냥 어디든 가서 여기도 와서 이 새벽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평소 못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목사의 설교의 도리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신방도 있어요. 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거기서 태어난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니 뭐 담임 목사님도 찾아가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찾아가셨는데 갈 때마다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따고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찾아가야죠.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찾아가요. 그리고 권사님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면 또 병이 나아요 또. 그러면요 저는 알아요. 제 마음속은 불만 충만이에요. 왜 나까지 부르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낫는 것은 그 권사님의 믿음 충만으로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간데 차 목사님이 와서 손만 잡아주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죠. 신방의 도리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요 상담의 도리가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교회 청년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크게 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좋은 일이냐? 예. 그러면은 그래,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다가 싹 그러고 끊습니다. 그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거기까지 갈 시간 없어요. 정말 그렇게 쏘고 싶으면 통장에 쏴 그러는데 통장에 쏘는 청년은 없어요. 그냥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할게요. 혹시 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봤다가 전화 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내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은 엉엉 울면서 얘기해요.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너무나 은밀한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이분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은밀한 예를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할까? 감당하기 어려운 말인데 뭐 울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어요. 그냥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충분히 들어주면요 한 4시간 정도 울면서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이에 또 화장 다 고치셨어.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웃으면서 가셔. 그분은 웃고 가.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저걸 소화하느냐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내가 일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불편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소화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 너무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건 말 털어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4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 한 2시간이면 유학 발제가 가능해요. 다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잘 들어줍니다. 저는 해방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푸나 싶었더니 잠자면서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이분은요. 아무튼 우리 두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분도 해방됐고 우리도 해방이 돼요. 그렇다면은 상담하는 것도 그분이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서 울고불고 그렇게 내 얘기를 다 들어줄 사람을 찾아왔을 때 들어주는 것도 목사의 의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 3가지죠. 집에 가면 또 3가지 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의 도리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도리도 만만치 않고요. 또한 제 어머니가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는데 맏아들이고 맏사위예요. 이 맏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무거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리죠. 아들의 도리와 맏사위의 도리가 있어요. 또한 딸이 둘이 있는데 때로는 두 딸 아빠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래서 요 3가지 도리가 가정에서의 도리지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9가지 도리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9가지 도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로는 설교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도리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전화해서 설교를 취소하고 아내 옆에 있어줍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어느 한쪽만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이 가장 우선이야.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일도 중요해요.
그렇게 때로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뒷순서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가 찾는 사람은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할라크라는 말은 걸어가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을 살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게 할라크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항상 인정하기,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광야 생활에서도 지속이 되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감옥까지 따라가셔요. 하나님은 당신과 한번 맺은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고 포로제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더니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모레도 근심하지 마라. 366번 나온대요. 1년은 365일인데 366번 나오는 것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도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셔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없는데 그게 더 걱정이야.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걱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걱정한다, 염려한다, 근심한다 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거고요, 교만한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돼요.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거 엄청나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미가 예언자가 말하는 예언자의 영성은 구약 예언자들의 황금기에 나타났던 예언의 핵심들을 모은 겁니다. 아모스의 정의, 호세아의 인애,
이사야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정의,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 예언자예요. 이런 정의라는 핵심을 미가가 받은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인내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9절을 보면 나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굳게 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당신들이 아멘 하지 못한다면,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라는 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의 정의, 호세아의 인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요 세 가지는 이 당시 가장 뛰어났던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함과 근채, 이거는요 작은 식물인데 아주 작은 열매를 맺어요. 그 작은 열매를 11조를 달아가지고 저울질해가지고 11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 하는 것도 중요해, 그거 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이것도 행해야 돼 했을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요게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정의, 긍휼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자, 인애, 자비, 긍휼,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미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유언에는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집약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었어요. 예언자의 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첫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약자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정의 실천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비와 긍휼,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존하고 있어요. 믿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영성 가운데 첫 번째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약자들을 옆에 서 있어주는 것. 오늘의 한국교회가 약자들 옆에 있습니까? 강자 옆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약자 옆에 있다는 인식을 못합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의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 크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의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19명의 사람을 낳았어요.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발음이 늘 어눌했습니다. 그런 신체 장애를 딛고 1993년 총리가 된 이후에 3번에 걸쳐 영거포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론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건도 항상 크게 부풀려졌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전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러자 장례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청중들은 장그레이드 양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장그레이드 양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캐나다 국민들을 3번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총리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갖 거짓이 판치고 있는 정치판에서도 한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어요. 바로 이것. 우리 선배들,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맨 처음 찾았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었고, 또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우리 선배였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견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우리 선배였습니다. 130년 전에 있었던 영성 가운데 오늘 사라진 것, 그것과는 무엇일까?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에게 피어난 것이 정직의 영성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힐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정직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